크리스찬 저널 오늘의 인터뷰는 북일리노이 소속 목사인 안일선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해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사회 및 종교 윤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놀스파크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협동 목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일선 목사님을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윤리로 박사학위를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윌링에 있는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제가 voluntarily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규범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의 그 캐러고리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윤리의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과론적 윤리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베니핏을 많이 누리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입장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결과만 좋다고 이게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그 의도라는 것은 어떤 규범을, 어떤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은 이게 결과도 중요하고 뭐 의무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그러면은 이런 규범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규범을 얻다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용윤리라고 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응용윤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그 비즈니스 에틱이에요. 그러면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올바른 법적인 그런 대응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어떤 그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반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합니다. 그런 거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덕의 윤리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기업을 하나의 어떤 법인, 하나의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각기 독특한 어떤 그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 포메이션에 따라서 그 기업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범윤리, 응용윤리도 있지만은 어떤 규범이라든지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이 메타 윤리라고 하는데, 어떤 규범이 형성되는 데서 그 규범이 과연 정당하냐 안 하냐, 어떠한 가치라든지 그 가치의 형성이 올바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좀 더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 그 근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죠. 근데 이 메타 윤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다양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보통 그 윤리 철학에서 그 넓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세 가지 학문의 그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의 윤리 가치는 어떤 틀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는 것을, 그걸 따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기독교 윤리는 그 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틀을 넘어서는, 그리고 틀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영역까지 그거를 확대시키고 그 틀을 넘어서는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서는 이 노예제는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그런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비록 교회가 그런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노예들에 대한 그 대우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어떤 레볼루셔너리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틀만을 쫓는 것이 꼭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노예제 당시에 우리가 이 언더그라운드 그 커넥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남부에서 이렇게 북부로 이제 탈출시키기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틀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었어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서류가 미비된 그런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류가 미비된 이민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어떤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윤리적인 어떤 태도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기독교 윤리는 이 환대는 그 틀을 넘어서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사회적인 윤리는 그 어떤 오리너리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테두리에 머무른다고 한다면은 기독교 윤리는 그 테두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고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희년과 관련돼서 희년의 목적은 이 회복이 목적인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 이전에 원래 오리지널 상태를 상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원래가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경제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경제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프트 기빙에 근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제나 늘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특히 이 캐피탈리스틱 소사이티 속에서는 소유권이 중요하고 얻는 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캐피탈리스틱 소사이티라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시던 원래 본연의 이 기프트 이코노미가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이 부자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워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경고가 들어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이 지구에도 만유인력이 법칙이 있듯이 이 돈과 권력도 그 비슷한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을 더 많이 쌓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권력도 그것을 갖게 되게 되면은 더 큰 권력을 지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힘드냐 하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원리인데 그것은 사람을 그 부를 많이 갖게 되면 갈수록 그 사람의 원래의 캐릭터를 잃어버리고 그 돈이 점점 쌓이려고 하는 그 성향에 그게 함몰이 되는 거죠. 그 성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을 착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부자가 갖게 되는 그 위험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가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러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가 지금 이번 사회는 굉장히 그런 투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투자가 없이는 큰 부를 갖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인디아나에 그 근거하고 있는 릴리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그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올해 그 총양이 아마
21 빌리언 달러, 210억 억 달러를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인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매년 그 이자라든지 그다음 투자를 해갖고 정말 이게 100 밀리언 달러를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들한테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는 그 돈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더 잘 교육을 시키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갖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더 투자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바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의 경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그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의 젊은 어떤 넥스트 제너레이션 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에요. 이 원래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파버티 레이트이 엄청 높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그다음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원래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자녀들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파이낸셜 리소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올바로 우리들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럴 때 사회를 올바르게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런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소망과 비전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선한 돈의 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의 신학, 돈의 철학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원래 이 빚이라는 것도요, 원래 이 빚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빚은 그 선물이라고 하는 원래부터는 선물 경제에 파생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돈이 이 사회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지 그것이 바른 돈의 사용이지, 기존에 있었던 신뢰관계를 부서뜨리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돈의 신학과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돈과 사회, 돈과 하나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돈의 사용이 어떻게 사회를 이렇게 좀 더 밝게 그리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파이낸셜 캐피털인데 이 금융 캐피털이죠. 근데 그 캐피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셜 캐피털도 있고요, 이컬러지컬 캐피털도 있어요. 파이낸셜 캐피털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른 소셜 캐피털이든지 이컬러지컬 캐피털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신자유주의의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은 돈의 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올바른 사용은 이 파이낸셜 캐피털이 커갈수록 사회 자본도 같이 커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환경 자본도 같이 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올바른 돈의 사용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너무나도 과도한 부의 불균형이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과도한 부의 불균형.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다음에 이 세큘러 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서는 이 과도한 부의 불균형과 그냥 일반적인 부의 불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속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고, 제가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정의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 정의론은 어느 누구도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가난한 원인이 뭐냐면은 이 과도한 부의 불균형이에요. 너무나도 그 과도한, 한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뭐 350억 빌리언, 이게 350 빌리언 달러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고, 뭐 금세기가 가기 전에 트릴리언에가 나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과도한 이 부의 불균형이 그 사람들만 많이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파이낸셜 지금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안타깝게도 제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교회의 중요한 미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를 입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사회의 그런 선한 단체들과 연관을 하고, 결국엔 그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법제가 바뀐다든지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가 바뀐다든지, 과도한 부의 불균형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중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커뮤니티 빌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이걸 만들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로 저는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